분이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사랑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탐심, 탐욕.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부자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전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며, 예, 그 탐심 가운데 그저 돈만 많이 갖고 싶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자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사대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공과 승리하는 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 직장인, 여러분들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은 꼭 오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주임이라든지 대리든지 다 뭐냐면 비즈니스맨이에요. 예. 그리고 회사의 최고의 의사 결정한 사람은 뭐냐면 CEO라 그러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 기업이 하면 이 CEO만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공한다는데 예술가라면 미술을 그림을 잘 그려서 좋은 작품을 남기되 그 작품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칠 때, 또 본인에게도 유익이 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한 자기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재정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성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사울 왕을 말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까지 주셔갖고서 사울을 지주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인데 제사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기동량을 해서든지.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 제사라는 것을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해 갖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완전히 전멸시키랬어요. 아각 왕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이 그 아말렉의 왕의 칭호거든요. 아각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아니했어요. 다. 나중에 사무엘이 양의 그 울음소리 다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라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뭐를 이용해 먹습니까? 제사란 단어를 자기의 탐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제사라는 것을 아주 인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갑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도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단들이 그 성경책을 사용할 때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바벨탑 왕국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제사, 예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겁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참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이 사울이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자기는 영리한다고 했지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심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행동까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는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걔가 그렇게 엉뚱한 짓을 나올 때 사무엘 선지가 말한 게 뭡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아전 인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잡신을 가득한 종교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람과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신접한 여인한테 여쭤보러 간 거예요. 성령 시작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보여줬어요. 너가 나의 말, 성경, 제사라는 것을 아전 인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해서 뭘 하냐면 그가 갖고 있던 성령을 확 걷어가 버립니다. 성령 대신에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겼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카인.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제가 너 앞에 있지만 마음을 지키랬어요. 그렇죠? 근데 카인이 돌로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카인이 말합니다. Am I his keeper?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이냐고. 다른 말을 보면 브라더스 키퍼냐고 말합니다. 그게 유명한 단어예요. 이게 문학적 영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브라더스 키퍼라는 게. 그게 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 형제를 지키는 자냐. 마음이 안악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안 끊어져요. 끊어지잖아요. 이제 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
카인이 걱정해서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펴여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여기 주의 낯에서 낯이 뭔지 아십니까? face. 믿음이란 faith가 아니라 face에서 얼굴. 낯을, 주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예, 주의 낯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소리는 요란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시편 34편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사울 왕도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했냐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양을 죽이지 않았던 말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라는 단어를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랬어요? 망령되게 하지 말랬잖아요. 성경의 거룩한 단어들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요, 카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탐심과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뭐냐면 잘 돼요. 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1편 7절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고 했어요. 근데 가인은 아웃이잖아요. 아담과 하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웃. 사울 왕도 하나님의 뭐예요? 면전에서 아웃.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성 가식으로 쌓여 있어서 그 이성과 가식에 자기 스스로도 미혹되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1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 다시 한번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는 거야.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론초소로 편안해 할 것이라.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편 7절입니다. 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있어요. 교통 알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잠언 3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가 누굽니까? 카인, 사울.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이 있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직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자가 일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정직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8장 6기 8장 6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안하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평안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집으로 평안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역 한국에서는 형통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평안, 형통, 평안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죠. 예. 유태인에서 이 평안, 샬롬이라고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 첫째가 평안, peace. 두 번째가 security, 안전. 세 번째가 예, blessing, 복. 네 번째가 prosperity, 예, 번성. 이 네 가지가 예, 융합한 게 바로 예, 샬롬. 그래서 유태인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이에요. 예. 한마디로 이 정직한 자는요. 이 정직은요. 크리스찬에서 성공의 비결이에요.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형통, 예, 평안, 형통이 다 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직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래서 잠언 14장 11절 봅시다. 잠언 14장 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아는 모든 집, 여러분 일터, 삶의 모든 영역은 흥하십시오. 그 비결이 뭡니까? 정직이에요. 왜 그렇게 잘 되냐?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미련한 자는 사울왕처럼 카인처럼 막 죄를 짓습니다. 게하시처럼. 자기 죽는지 모르고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에 예, 하나님의 사람들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그럴듯하다고 자기 생각에 미혹당해서 살아요. 그런 자를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죄를요 우습게 여겨요. 죄를 떡 먹듯이 짓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근데 정직한 자는 정직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 누구를 성공케 하시냐? 바로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0절 읽어봅시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이 내시경 했잖아요. 결과가 왔는데 이게 양에서 긁었던 게 많이 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냐? 치유하신 분이세요. 치료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예, 외경 토비가서를 보게 되면 약도 뭐가 있다. 결국은 누가 치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 오늘 제가 그 내시경에서 그 약을 먹어서 좀 어지러웠거든요. 아니면 그 약 자체가 그래요. 예. 왜냐면 수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또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합리하여 성경 말씀을 아주 인수격으로 사용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약간 오해하게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깔끔해요. 그래? 그건 내가 있으니까 잘못했다. 나는 하면 털털털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구차한 변명 그런 거. 아니면 거짓말이 뭘 낳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옛날 내가 아주 잘못 한국에 있을 때 사랑과 진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미란가 엄미경하고 그 뭐예요? 제가 CTS에서 인터넷 때 나왔던 정혜리하고 엄미경이 나온 건데, 정혜리가 그 회장님 딸인데 엄미경이 아닌데 바꿔치기 하고서 거짓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불안한 산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은 다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나게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안 드러날 수가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모든 거짓이 다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뭐 하지 말랬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말했잖아요. Measure of it, man of prayer.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렇게 메시덕하게 하지 말라.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어로 볼 때 dangerous people.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그거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 보세요. 이방인 아이들이 엘리사를 막 대머리로 막 조롱거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나와서 죽였어요? 앙컴이 나와서. 우리는 그래서요, 뭐냐면요,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때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어때는 모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 진짜 억울하게 갔고, 그러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어떤 멍하기 전에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또한 이 바디벨 아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도리어 누명 썼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자기는 뚜벅뚜벅 어디 있어요? 말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을 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서도 잘 믿는 것처럼 척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pretending to라고 그러잖아요. pretending. 우리는 척하는 자가 됐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척이 아니라 답게다. 척이 아니라 답게다. 척하고 답게는 다릅니다. 크리스찬 척, 성령 받은 크리스찬 척, 많이 하는 말씀을 아는 척. 근데 답게는 다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크리스찬 답게. 여러분 척으로 살겠습니까? 답게로 살겠습니까? 답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정직과 신실성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은 뭐냐면 답게가 될 수 없고 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전략 첫 번째가 정직. 그래서 영어 속담에 나오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뭐라 그럽니까? 베스트 policy 번역하면 어떻게 되지 한글로? 예? 최고의 뭐라 그러지? 최고의 뭐라 그래? 방법 맞든 베스트 policy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도 할 수가 있고 자기 좋을 대로 재단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전략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정직만 하면 안 돼. 정직하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요 성공,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잘 봐요. 조건절이 있어요. 뭐 찾을 동안에는이에요. 찾다가도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을 동안에가 아니라 동안에는 철저하게 무슨 절입니까? 조건절이에요. 이 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시다. 영혼 구원은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저는 어떤 점은 진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스스로 척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한테는 어떤 분야를 하는 분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눈 빠지도록 해서 이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내주는데 그 받는 사람들의 뭐가 되냐면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개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돼지로 살면서 왜 개돼지 취급당하냐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은 뭘 주지 말라고?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좋은 인포메이션 자료를 줬더라도 누가 줘 그걸? 육신의 부모도 안 주는 거를. 여러분들 정보가 지식이 되고 정보가 돈이 되고 그런 사회예요. 지금 현재가. 거만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짓거릴 만한 지식을 갖고서 이렇고 그래서 교만과 거만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뭐의 앞잡이? 넘어짐의 앞잡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다는 거예요. 성공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게 성공이에요. 성공 이끌 뭐예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게 성공이에요. 나의 사리사욕이 실현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나의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다 좋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첫째가 정직,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 하나님을 찾아야 잘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은요, 뭐가 됐어요? 요한을 찾을 동안은 그가 어떻게 했다가 형통했다 했잖아요. 왜 형통하냐? 그가 죽었던 게 다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봅시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면요, 찾을 동안 형통합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면 좋은 성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는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 구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seek. 예.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부터 총업가는 순간까지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퀄, 예, 이퀄이라는 거죠. 이퀄 알죠?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예, 나라시라는 말씀을 찾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적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경건의 예배자, 구도자의 모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것은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야. 아까 성경 말씀 역대하 26장 5절 잠깐 봅시다. 그가 요한을 뭐 할 동안은? 찾을 동안에는 말이 이퀄 뭐냐면요, 말씀에서 나르신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의의 길 따르라 나오죠, 찬송가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4절을 봅시다.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세 번째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요. 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이라고 뭐가 나오면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시아하고 요아스를 비교할게요. 그래서 한번 읽었더니 또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 대새김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은 계속 대새김질해야 하네요. 그렇죠? 우리 말씀 대새김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6장 5절 봅시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열을 찾을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시아는 누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누가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12장 2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가 나오죠. 요아스는 제사장 요아야다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보시기에 정직에 행했습니다. 따른다, 찾는다, 정직이란 말이 다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교훈하는 모든 날, 말씀으로 성 주는 날.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교훈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돼야 됩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들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불황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잘 됐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옵니다. 그날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떠나지 말랬잖아요. 누가 그날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에 몇 배의 농사졌어요? 100배. 마침내 그가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 찾고 세 번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 이것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도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성화는 크리스천의 네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아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나의 일가친척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잘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봅시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들은 잘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 26장 7절하고 15절 읽어봅시다. 7절 그 다음에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을 치게 한지라. 하나님이 도움이 있을 때 원수 적을 다 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형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예. 그러면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또 예루살렘에서 죄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시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무슨 도우심? 그 귀한 도우심이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의 칠갑절이 임할지어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한 도우심을 읽어봅시다.
얻어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하여 짐이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심이라는 건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8장 5절 봅시다.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시게 간구하면, 그러면 우리 7절 읽어봅시다. 너 씨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도를 멈춘 자는 번영도 끝이 나고 좋은 성공도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난 내 평생에 너를 위하여 기도를 뭐하는 죄를 씻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상경이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기도 못하는 내 자신의 태도 때문에 원통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SOS,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십시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4가지 전략은 정직, 또 하나님 찾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사는 거, 기도하며 사는 거, 그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4월달 잘 마무리하고 이 자세로 힘차게 5월달 향하여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여건, 환경, 삶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안 섰느냐 초점을 맞춰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